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하란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 안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그 창세기 11장 3, 4절이 떠오르게 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내용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이미 강력한 힘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힘을 소유한 것이 복이죠. 힘이 없는 것이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군사력이 많다는 거고 힘이 강력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할 때 축복이 뭘까요? 저주가 뭘까요? 니무롯같이 사는 것이 축복이고 거지처럼 산다면, 힘없는 자로 이렇게 짓밟혀 산다면 그게 저주가 아닐까요? 라멕같이 자기가 조금만 상해도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능력과 힘과 이렇게 그 권력이 있다면 그런 것이 복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던 축복 개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완전 단절시키는 거예요. 니므롯 같은 영웅이 사는 그곳에 산다는 것은 축복이죠. 북한이 그렇잖아요. 위대한 영도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을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흉내를 내시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본심이 지금 이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나라를 세우자라는 거죠. 왕을 중심으로. 그러면 왜 이 인간들이 그러한 나라를 꿈꾸느냐라고 할 때는 악마가 뒤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마가 꿈꾸는 나라와 흡사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희생물을 뽐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드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그 천국은 어느 자리에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의 죽음이 담긴 겁니다. 그 죽음이
이 단절이죠. 떠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이 친척 아비 집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꿈꾸는 나라의 기초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야 하죠. 땅만 떠날 뿐만 아니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해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힘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은 희생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땅에서만 만들어지고 발생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은 희생물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희생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되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데 그 희생물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단절과 똑같은 그 아브라함 자체에서도 단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원래 갖고 있던 이 복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 뒤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되면 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 집에 있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약속을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휘말리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내용을 이 이후 사건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의 이름을 가졌죠.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주의 이름은 가짜주예요. 그 우상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럼 성령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주께서 피로 사신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에 증인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창대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 주의 이름이 복의 원천이에요. 십자가 없는 성령은 악령입니다. 십자가 없는 주의 이름은 우상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은 저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서 과거를 이어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단절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를 정극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영으로 나게 하셨고 영으로 났기에 주의 죽으심을 자랑하며 고마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